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 877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들은 또 다녀오셨을 텐데, 여수 애양원에서 그 나환자들, 한센병자들이라 그러죠. 나환자들을 돌보시고 있을 때 1948년 10월 19일에 여순 반란 사건 때 당시 반란군이었고 공산당원이었던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로 총살 순교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한 10가지 감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 총살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 결국 회개시켜서 양자로 삼죠. 참 위대한 아버지의 또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 지금 장례식장에서 고백한 10가지 내용의 감사 내용이에요.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면 그런 상황인데 그 모든 마음들이 뒤바뀌어서 그 신앙의 힘으로 지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참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하고 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또 발견하게 되고, 야, 사람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되는 참 그런 또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는 것일까? 오늘 시인의 마음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충만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멘. 시를 보세요 하면 다 읽진 않았지만 103편의 시를 이렇게 보면 그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볼 때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닫고 발견하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시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라?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만큼 감사한 거예요. 자신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감사하며 송축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일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셨지만 정말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돌이켜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했지만 정말 나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모든 삶이 내 힘과 수고와 능이 아니라 물론 나의 땀방울도 그 속에 들어가 있지만 노력도 들어가 있지만 수고와 헌신도 들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입장은 어떤 입장이라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각 구역별로 이렇게 또 귀한 열매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봉헌해 드렸는데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땀도 들어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까? 열매가 맺히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워요.
감정들이 다 그냥 이 열매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습니까? 이 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워요. 가꾸고 돌보는 건 사람이 하지만 꽃을 피우고 또 자라게 해서 또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은혜인 거죠. 삶이 은혜인 거예요. 삶이. 1부 때도 또 이 부분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목사님,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하지만 삶을 돌이켜 보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 돌리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세요. 다. 혹시 심장 안 뛰시는 분 계세요? 심장 안 뛰시는 분 지금 뛰죠? 그 누가 뛰게 하는 거예요? 그 느끼며 사세요? 우리 항상 뭐 그렇게 막 생각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 느끼며 사세요? 이게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이거 생각하게 되는데, 야, 이 심장이 그냥 뛰는 거, 이거 뭐 배터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심장 박동기로 이것도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언제까지 뛸까요? 언제까지 뛸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려워 항상. 언제까지 뛰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아서 하세요. 심장이 뛰는 것부터가 이게 오토매틱 아닙니까? 그죠? 이 신비로운 이 심장이 뛰는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더 이상 뭘 더 말하겠어요? 호흡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수고를 주장할 겁니까? 내 땀을 주장할 겁니까? 내 헌신과 내 노력을 주장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모든 삶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감사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28절 29절의 시인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노래해요.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반복되는 게 뭔지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뭐가 반복됩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끝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의 시인인 다윗도 동일한 맥락에서 3절로 5절에서 뭐라고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영적인 깊은 통찰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령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내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는 하면 찬송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성축하며 나아가는 그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시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데 그 삶과 인생이 넘어지고 무너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심령은 항상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삶과 인생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영적인 깊은 통찰과 안목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마음이 겸손한 자는 결코 그 삶과 인생이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지만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는 자는 반드시 넘어져서 그 삶과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성경의 역사만을 놓고 보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무너지고 그 삶과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아울러 왜 그 삶과 인생이 무너지느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콕 집어서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 잠언 16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깨닫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33절에서는 겸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함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는 삶과 인생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삶과 인생이 존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일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쪼그라듭니까? 마음이 넉넉해져요.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A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그 얻은 것만을 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과 그 행복보다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의 그 은혜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힘드셨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자는 비록 주어진 현실이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부족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유는 첫째는 그 마음 속에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족함을 자족함으로 채우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감사함으로 채우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삶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새긴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다?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가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부족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삶이고 감사하는 자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 했다고요? 배웠다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서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 광야 40년 여정에 출애굽 1세대가 왜 광야에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과 또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인생이 불행하게 끝났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제와 관련해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나를 비롯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은 보지 않고 맨날 없는 거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마음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자체가 삶을 긍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충만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건 뭐 두 번 하면 자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깊은 통찰과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이켜보고 뜯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 마땅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이 난 세계적인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감사의 10계명 이라고 하는 것에서 10번째 계명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뭐 이건 감사하고 저건 감사 이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바로 엎기는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이게 찾으면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추수감사절기뿐만 아니라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존귀한 삶이 되고 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고백합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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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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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세월 참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애써 열심히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나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홀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시인의 고백과 노래가 우리의 고백과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히 차고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